아살라무 알라이쿰. 하나님의 평안을 여러분 모두에게 드립니다. 저는 전주 모스크에 있는 우마르 김원택입니다. 오늘도 학 압두 박사님께서 저술하신 이슬람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에 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지된 결혼 배우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샤리아 율법에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여성과 남성의 결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된 항목들은 영원한 사실이며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금지된 결혼에 대한 항목은 성스러운 꼬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들이 결혼한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 과거에 지나간 것은 제외되나 그것은 수치요 혐오스러우며 저주받은 관습이라. 너희들에게 금지된 것이 있느니 어머니들과 딸들과 누이들과 고모들과 이모들과 형제의 딸들과 누이의 딸들과 너희를 길러준 유모들과 같은 젖을 먹고 자란 유모의 딸들과 아내들의 어머니들과 너희 부인이 데려와 너희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의붓딸들이라. 너희가 아직 그녀들과 부부생활을 하지 아니했다면 너희가 그들의 딸들과 결혼해도 죄악이 아니라 너희 아들들의 아내들과 결혼은 금지라. 또한 너희가 두 자매를 동시에 부인으로 맞으면 아니 되나 지나간 것은 예외라. 하나님은 실로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이미 결혼한 여성과도 금지되나 너희들의 오른손이 소유한 것은 제외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이 외에는 너희를 위해 허락이 되었으며 간음이 아닌 합법적 결혼을 원할 경우 지참금을 지불해야 되나니 너희가 그들과 결혼함으로써 욕망을 추구했다면 그녀들에게 지참금을 줄 것이라. 그 의무가 행해진 후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한 것들에 대해 너희에게 죄악이 아니거니 실로 하나님은 만사 형통하심이라. 꼬란 제4장 22절에서 24절. 자, 위의 구절로부터 명백하게 무슬림들은 다음 따르는 항목의 배우자와 절대 결혼하지 않습니다. 첫째, 어머니, 의붓 어머니, 할머니, 딸, 여자 형제, 고모, 아버지 쪽 할아버지의 여자 형제 포함, 이모, 어머니 쪽 할머니의 여자 형제 포함, 형제의 딸, 유모, 유모의 딸, 여자 형제의 딸, 유모의 여자 형제, 아내의 어머니, 의붓딸, 남편과 부부관계를 가진 여성의 딸. 그러나 만일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다면 금지되지 않는다. 15번째가 아들의 아내. 훌륭한 제에는 이러한 금지된 혈족관계, 친인척관계, 수양관계에 두고 놓여져 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혼인관계인 중에 이러한 금지사항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회 유대성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시적인 금기. 일시적인 금기는 어떤 이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한다면 그 금기 상황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이 따릅니다. 한 남성이 동시에 두 자매를 아내로 들일 수 없으며 한 여성과 그 여성의 이모 또는 고모를 아내로 동시에 들일 수 없습니다. 한 남성은 이미 결혼한 여성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여성의 남편이 죽었을 경우나 그 여성이 이혼 후 갖는 기간이 완전히 끝났을 경우는 허용됩니다. 한 남성은 동시에 4명의 여성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아내 중 한 명이 죽거나 한 명이 이용했을 경우는 허용됩니다. 한 남성은 이전 남편이 죽은 후 갖은 기간을 갖는 여성과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마지막 금기에 대해 꼬란에는
무슬림은 극히 정당하고 옳게 행동하기를 바라고 있다. 꾸란에 써있기를 그러나 기다리는 법정 기간 동안에 비밀 약혼을 해서는 안 되며 그 법정 기간이 끝날 때까지 결혼을 해서도 아니 되니라. 꾸란 제2장 235절입니다. 자, 이것은 남성이 한 여성의 본래 남편이 죽은 이후에 갖는 기간 동안 그 여성과 특정한 결혼을 약속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그가 한 여성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말하기를 이전 남편과의 이혼 후 다시 재결합할 수도 있는 이다의 기간이 있는 여성에게 저는 착한 마음을 가진 여성을 만났으면 합니다. 라고 바라는 남성이 있다면 암시적인 메시지조차 그녀에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 기간 동안 여전히 본래 남편의 법적인 부인으로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제안은 가장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내와 남편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는 가정을 깨버리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입니다. 자, 이슬람 여성에 대한 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슬람은 여성이 이혼하는 것을 금지하나요? 이슬람에서는 어떤 다른 유형의 이혼이 있나요? 탈라크는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한 이혼을 이르는 아랍어입니다. 탈라크. 여성은 이슬람에서 남편에게 매우 쉽게 이혼을 청할 수 있지만 이것을 탈라크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칼라아라고 부릅니다. 그 명칭에 대해서는 이슬람의 법적인 견해로 정해져야 하지만 혼인관계를 끝내려면 피하려는 그 결과는 같습니다. 수난 아부 나우드의 하디스 2172번과 2113번을 살펴보면 수난 이분이 마자 하디스 2018번에 따르면 선지자 그에게 평화가 있기를 께서 말씀하시길 허용할 수 있는 것들 사이에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이혼입니다. 그렇지. 허용할 수 있는 것들 사이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이혼입니다. 다음은 이혼이 제기되었을 경우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입니다. A. 그 사람이 만취한 상태에서 이혼을 제기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이 신중해야 하고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이혼을 결심하고 제기하기 전에 아내와 남편의 상황에 맞는 상호 존중의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2번, 네 번째, 니스아장 35절에 따르면 만일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두 명의 증인이 지목되어야 하며 두 명 중 한 명은 남편의 가족으로부터 나머지 한 명은 아내의 가족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말하자면 이혼을 심사숙고하기 위한 가족회의를 가집니다. 만일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만 이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달라크장 2절에 따르면 달라크가 선고된 동안에 합법적으로 이혼 신고가 된 두 사람은 건전한 두 명의 남자 증인을 불러 하나님을 위해 증언하라. 남편은 그의 아내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어야 하며 만일 그가 지불하는 것을 늦출 경우 이혼하는 경우에 강제로 지불해야 한다. 게다가 남편은 3개월간의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전처에게 생활비를 주어야 합니다. 전처가 모유를 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이들이 이혼하기 전 있었던 어린 아이들의 양육비까지도 보상해줘야 합니다. 만일 남편이 어떤 여성과 결혼하고자 하면 그는 또 다른 결혼 지참금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만일 이혼한 여성이 다른 남성과 결혼하고자 한다면 그녀는 또 다른 결혼 지참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실 이슬람에서는 남성의 권리에 대해 불평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여성은
이슬람 사원 출입에 허락하지 않나요? 허락하지 않나요? 불행히도 이것은 이슬람에 대한 또 다른 오해입니다. 여성이 이슬람 사원에 가는 것에 대해 금지하지 않았다는 몇 가지 관점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첫째, 무슬림들에게 가장 훌륭한 이슬람 사원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있는 가장 숭고한 사원입니다. 메카의 그 사원을 방문하는 것은 순례 여행이며 모든 무슬림들이 육체적으로 그리고 금전적으로 가능한 일생에 한 번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만일 여성이 이슬람 사원에 출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순례 여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며 이것은 사실이 될 수 없습니다. 꼬란에는 여성이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어떠한 말도 나오지 않으며 하디스의 가르침을 기록한 책에서도 선지자께서 여성이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는 것을 막거나 금기하셨다는 어떤 근거 있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디스에는 선지자의 인생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 둘 다 모스크에 갔다는 것을 입증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지자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노예들 여성이 하나님의 이슬람 사원에 가는 것을 막으려 하지 마시오. 그리고 남편들에게 말하길 당신들의 아내가 사원에 참여하도록 허락을 구한다면 그들을 막지 마시오. 하디스 832 살라의 도서 80장에 나와 있습니다. 히즈라 이후에 메디나에 들어간 선지자의 시대부터 그의 사망까지 그는 절대로 여성이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의 시대 동안에 여성들은 기도하기 위해 사원에 출입했을 뿐만 아니라 이슬람 사원이 공동체 사회의 중심으로서 사람들은 종교적인 교육과 학문적인 토론에도 그곳에서 참여하였습니다. 몇몇의 하디스에서 선지자께서 이슬람 사원에서 연설하셨는데 청중들이 여성과 남성 무슬림으로 이루어졌으며 매번 여성들이 선지자께 질문을 하고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부 후사이나에 의해 기록된 바에 의하면 선지자께서 말씀하시길 이슬람 사원에서 첫째 줄에 있는 남성이 가장 유익할 것이며 가장 마지막 줄에 있는 남성이 가장 유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사원에서 첫째 줄에 있는 여성이 가장 유익하지 못할 것이며 가장 마지막 줄에 있는 여성이 가장 유익할 것입니다. 무슬림이 정합니다. 또 선지자 그에게 평화가 있기를 시대 동안에 이슬람 사원은 여성들을 위한 출입구가 따로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이 앞문으로 이슬람 사원을 들어갈 동안 뒷문으로 이슬람 사원을 채웠습니다. 이슬람 내 남성과 여성 두 구역 사이에는 아이들이 양성을 보호하는 역할로 자리를 채웁니다. 우마르 시대에도 여성이 이슬람 사원에 출입했습니다. 이슬람 사원에서 연설을 하던 우마르가 결혼 지참금에 액수 제한을 두었으나 한 여성이 그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고 그가 훗날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는 매우 잘 알려진 이야기이며 기록되어 있는 일입니다. 이슬람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이런 오해들 중 하나는 여성이 이슬람 사원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슬람에서 어떤 근본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여성은 순례 여행을 수행해야 함이 설명되어짐에 따라 이슬람 사원에 가야 합니다. 왜 이슬람 여성은 투표권이 없나요? 이슬람에서 여성은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되나요? 불행히도 서양 매체나 다른 여러 경로를 통해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며 그것들이 일반 대중을 그릇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에서 여성은 공동체와 자신의 의견을 갖길 바랍니다. 그 증거로 성스러운 꼬란에서 슈라장 38절에 믿는 자들에게 전해지는데 이들은 주님의 부름에 의하여 예배를 드리고 일을 처리함에 상호 협의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푼 일용할 양식으로 자선을 베푼 자들이라. 꼬란 제42장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